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많은 도와주심으로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완쾌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대로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 한 2달 동안 제 11차 스생령 잔치 2달 동안 좀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는 새생명 잔치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죠.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전도는 언제나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여러분, 세상 우리가 끝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자기의 기쁨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커가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죠.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5살짜리 생각과 같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다 우리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생각하는 거나 소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 나의 필요, 이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까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삼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이상 되셨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 중심, 언제까지나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 구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 뒤에도 그와 같은 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바르게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 드린 첫 예배라든지 엘리야가 드린 번제단, 번제,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살라 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제테오라는 동사예요. 간절히 찾다, 열망하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열망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구제하고 나누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한 가지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2% 아니 20%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은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다 잘해도 이거 한 가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뭔가 하나 소중한 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어떠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았어. 굉장히 기쁘죠. 저는 요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카드 갖고 다니고 현금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저도 지갑에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아주 거의 정확하게 아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지갑을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비어요. 이게 어디 갔나?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빈다고 하나 없어졌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러다가 보면 가끔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바지 주머니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 여기 있었구나. 오늘 10,000원 벌었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여러분도 다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현상금 2,000만 원을 내걸었어요. 이 시계 찾아주는 사람이 2,000만 원 보상하겠다. 물론 그 시계가 굉장히 고가의 시계이기도 하지만 예물 시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시계가 굉장히 소중한 시계였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현상금 200만 원 들이 2,000만 원 내걸었으니 그렇게 애타게 찾는 시계를 만일에 찾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쁨이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 잃어버려 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잃어버리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 아이가 5살 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마트를 데려갔어요. 저는 저대로 물건 보고 애를 잘 집사람이 데리고 있겠거니 했는데, 저 사람도 가전제품 보느라 눈이 팔려가지고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고, 저희 집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이마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부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나 얘가 엄마 아빠 잊어버리고 1층에 차에 주차장에서 차 옆에 가 있으면 부모가 올라나, 이런 생각하고 혹시 거기 갔을라나 하고 주차장에 차 있는 쪽에 갔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거길 찾아갈 생각을 했을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뭐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산으로 둘러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계신다고요? 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말고 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떤 자녀라고요? 집 나간 자녀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 나간 자녀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겠어요? 우리가 가끔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백방으로 찾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만들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고 뉴스에 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토록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외아들이라면 가장 소중한 존재죠. 부모들에게는 외아들 그러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내려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1997년인가요? 여러분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뉴스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여객기가 괌으로 가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그 산 언덕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죠. 그때 우리나라 유명 정치인 한 분이 희생된 게 있어요. 신기하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이 유명 정치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식사를 안 하기 시작해서 50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줘요? 자식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분에게 그 신기하 의원 한 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외아들이 아니에요. 많은 훌륭한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해서 식사하지 않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10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 한 아들의 그 생명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자녀의 생명이 곧 자기의 생명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죄인들과 만나 식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다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엄청난 죄인들이라서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함께 식사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큰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같이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꾸 뭐라 그러신다고요? 같이 밥 먹자 그러신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면 주님과 식사하는 그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다 영접하셔서 아주 큰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자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느냐? 2절 보니까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해 줬느냐는 거예요. 인정해 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인정 안 해줬어요. 오히려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은 없고 내 필요, 내 소원, 세상 것들로 가득 틀어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겁고 애타는 그 마음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2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게시판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일 릴레이 기도 좀 선정해놨어요. 자원 받을까 하다가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간 내서 교회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얻고 세상이 다 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친구들 만나면 다 전도했어요. 생일 맞은 친구 집에다 불러다가 제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생일상 차려주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기도하다 받은 은혜로 전도했는데 친구들 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니까 전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2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1차 생명잔치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제11차 이웃사랑 새생명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